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즐거움으로 가득 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2절의 구절 안에 세 가지 내용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물론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즐거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8절에서 10절에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즐거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읽은 11절에서 32절의 말씀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행복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잃어버렸던 소중한 물건을 찾았거나 아니면 오래 기억될 만한 즐거운 이야기거리가 우리 가운데 혹시나 있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제 태블릿 PC에 이 펜슬 있죠, 그 전자연필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물건을 꼼꼼히 좀 잘 챙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항상 놓는 자리에 놓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턴가 제 이 태블릿 PC에 꽂아 있었던 그 전자연필이 사라져 버린 거였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렸던 장소나 앉았던 자리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혹시나 그거 보거든 제 거니까 꼭 좀 찾아주세요. 혹시 예배당에서 있을 때나 혹시나 그냥 로비에 있을 때나 혹시나 보면 좀 찾아주세요. 알겠다고 다들 찾으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게, 목사님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거의 제가 그것을 찾기에 한 일주일 가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도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비싼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가격보다도 제가 이걸 너무 잘 써요. 제가 항상 태블릿 PC에다 노트 필기를 하고 또 악보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편곡을 할 때에도 이 펜을 가지고 너무 잘 쓰는데 이게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온 집안을 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오죽하면은 저희 막내딸 아이의 장난감 상자까지도 다 뒤집었어요. 왜냐면 혹시나 얘가 이게 장난감인가 싶어가지고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까봐 아무리 찾고 캐물어봐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사야 하나 보다 마음의 포기가 몰려올 무렵에 제가 이제 제 집에 책상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먼지들을 닦고 이러는데, 제 성경을 항상 올려놓는 그 북 스탠드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들고선 이렇게 닦으려고 보니까 그 스탠드 뒤편에 이 펜슬이 거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막 샅샅이 모든 곳을 다 뒤져봐도 없었는데 제 책상 위에서 발견하니까 사실 막 도움을 요청했던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사실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걸 알려 말어 하다가 그래도 알려드려야 또 혹시나 막 찾고 그러실 수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교육자분들한테 사실 저 그거 찾았습니다. 어디서요? 그래요. 죄송한데 제 책상에서. 그랬더니 막 깔깔깔깔 웃으시면서 꼭 자기의 소중한 것을 찾은 양 모두가 너무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해 주시는 그 마음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기쁨이 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모두 잃었던, 그것도 소중한 것을 찾은 아주 행복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이야기들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뭔가 좀 찜찜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구절에서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야, 내가 이거 찾았다,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천국잔치와 같이 즐기며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유독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에서는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제가 차근차근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종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런데 25절부터는 약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래? 하고 놀라우면서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2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형입니다. 잃었다 돌아온 그 아들, 바로 그 아들의 그 친형이라는 거예요. 이복형도 아닙니다. 친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약간은 아버지를 향하여 비아냥거리듯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하듯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른 저의 삶의 한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간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문득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하지도 않은 미국의 한 교회에서 연락이 오게 되고 거기에 순종하고 제가 여기서 사역했었던 선교단체와 그리고 교회 사역을 아주 급하게 정리를 하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하신가요? 이거 의시되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혹시 제가 필요하신가요? 저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기대에 찬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서 한 6개월 남짓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거기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뭔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나 부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앞섰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제 딸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비탈에서 잠깐 미끄러졌는데 제가 대굴대굴 구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나름 운동신경이 꽤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제가 웬일인지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져가지고 내동댕이 쳐져서 일어나질 못했었어요.
근데 저반치 뒤에서 따라오던 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별 시덥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툭툭툭 치면서 여보 왜 그래요? 일어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로 여러분, 굉장한 충격을 받으면 악소리조차 안 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왜 전쟁 영화에서 총에 맞은 군인이 부르르 떨면서 아무 일도 못하는지 저는 그때 깨달았었어요. 제가 순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아주 신음소리를 내면서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정말로 꼼짝도 못하겠다고. 근데 난데없이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제 아내가 주변을 살피면서 여보 사람들 여기 다니는데 그러면 일어나서 여기 옆에 벤치에 앉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만큼 제 다리를 부여잡고 거기에서 한동안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다리가 복합골절이 일어난 거예요. 인대도 끊어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발목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그때 문득 들었던 이야기가 미국에서는요, 보험이 있어도 앰뷸런스 한번 부르면은 3,000불 이상 들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3,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이거는 치료를 받는 금액이 아니라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까지 데려다 주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엎어져 있으면서도 제가 앰뷸런스를 부르지 못했었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여차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치료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그래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들 보험이 잘 있다가 갱신하려고 전환되어지는 이틀 사이에 제가 사고가 난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하나님 앞에 제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수술 받으려고 별별 방법을 다 찾아봤는데 가장 빠르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2주 후였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에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다리 복합골절 당한 이 치료 하나 하는 데 있어서 2주 후에나 그 예약이 잡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한여름 땡볕에 집에 누워 있는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내가 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 다리가 그냥 이렇게 붙어버리면 어떡하지? 제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분들이 한 분, 두 분 찾아오시면서 그러면서 절 위로해 주시면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이민 생활의 어려움들과 아픔과 슬픔들을 하나하나 간증하듯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면한 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처럼 전 여겨졌었는데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에게 펼쳐진 이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었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큰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사고와 문제를 만났는데 전 나름 2주 후에나 치료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형편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상황들을 하나하나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그것들이 입으로 쑥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여기 불러주셨으면 하나님, 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커다란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었던 거예요. 그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의 눈물에 사역자인 제가 관심을 기울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그들을 향한 기도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전에는 매일같이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아침마다 그걸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수고하며 애쓰며 기도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이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고통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겪어보니까 이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큰 일인지 제 마음 깊숙한 곳으로 다가온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예배 사역을 한답시고 사역해 왔으면서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어서는 관심을 제대로 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네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함께 있다고 해서 진짜 함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만 거기 있다고 하여서 그 마음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도 아버지의 소유가 내 소유임을 알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있어도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산다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버지의 집에 함께 있어도 아버지 밖에 있는 인생은 그 또한 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도 아버지의 뜻과 생각, 동생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밖에 알지 못하는 탐욕의 눈먼 자 또한 탕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앞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서 뜻하는 그 탕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 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 모두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 탕자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던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첫째 아들 또한 바로 첫째 아들 탕자죠. 그들의 모습을 비난하기 위해 찾아왔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집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죄인이고요, 집에 있던 첫째 아들 탕자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해왔던 대부분의 성도분들, 어쩌면은요 첫째 아들의 우를 범하기 쉬운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뭐 술 퍼먹고 향락을 즐기는 삶을 사는 무리들하고 똑같은가? 우리는 달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일 없는 의인처럼 죄인들의 부유와는 상종도 하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양 나만 아버지 집에 거하고 호의호식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의미는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분리된 사람들,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 그 열심으로부터 비롯된 말이 그들을 지칭하여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이 자칫 자기의가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도 분리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살지 못하면 아무리 아버지 집에 거해도 아버지와 상관없는 자와 같은 큰아들이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기쁨은 잃었던 둘째 아들을 되찾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그 일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한 흔적이 없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잃은 아들을 찾고 또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텐데, 여러분, 그 첫째 아들은 잃었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31절 32절 말씀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야 당연하지 않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당연하지 않냐? 이 정도의 뜻으로 우리가 알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즐기자, 우리 함께 즐기자 라고 하는 표현도 그냥 우리가 즐기자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기쁘게 하다, 격려하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만 놓고 따지자면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기쁘게 해줄 만한, 그리고 격려해 줄 만한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아들만 봤을 때. 근데 이것이 아버지 마음인데 어떡합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인데 어떡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그 기쁨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기쁨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는 종종 많이 듣게 됩니다. 즐거울 거리가 없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흘러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으나 함께 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분깃, 영원한 유업 또한 상속받지 못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들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곱절로 소득을 올려서 주인에게 돌려드릴 때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주인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단순히 잘 먹고 사고 안 나고 잘 사는 복이 전부라고 여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려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내 기쁨이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 진정한 즐거운 생활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